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신약성경 250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제 나이쯤 된 오랜 친구들이 부부 동반으로 모여서 식사를 했습니다. 한 50대 중반에 부부들이 앉아서 식사를 하는데 그중에 유독 한 친구가 자기 부인을 부르는데 정말 닭살이 돋게 darling, sugar, honey, 자기 이러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좀 나이에 맞지 않는 듯한 그런 호칭이다 생각한 친구들이 남자들끼리 조용히 모였을 때 한 구석에 모여서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 친구에게. 야, 이 친구야, 채신머리 없이 달링, 하니 이게 뭐냐 도대체. 아주 몸에 닭살이 돋아서 못 살겠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조용히 부인이 곁에 있는지 없는지 확인한 다음에 조용히 속삭였는데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글쎄 말이야, 3년 전부터 아내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 거야. 남자 성도들에게 묻습니다. 아내의 전화번호 외우고 계신 분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어유 미쳤어. 사실은 요즘 우리가 휴대폰을 사용하다 보니까 거기에 모든 가족들의 전화번호를 입력해 놓잖아요. 그래서 외우는 전화번호의 개수가 점점 줄어드는 것 같은데 정말 아주 자주 전화하지만 외우지 못하는 번호가 제 아내 전화번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아무리 익숙해져도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이름이 있죠.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기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건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능력,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 우리가 실제적으로 느끼고 실제적으로 사용해야만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이름이 간직하고 있는 능력, 그 안에 용서 숨치는 에너지를 우리가 잘 알고 있지 못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부르고 외치고 기도할 때마다 그 이름으로 기도할지라도 우리의 삶 속에 그 이름은 힘없는 외침이 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이 고백의 두 번째 부분,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사오며 라고 하는 고백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려고 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요, 가끔 성도들에게 꼭 기억하고 알아주기를 원하면서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이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으로 오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아버지께 상달되고 있다는 것을 신뢰합니다. 근데 문제는 막상 예수가 누구냐고 얘기하면 우리가 알고 느끼고 믿고 있는 것을 한마디로 표현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제가 질문했을 때 여러분의 얼굴이 얼마나 당황스러워 보였는지, 이렇게 대답하면 어떨까요? 예수님은 저에게 보이는 하나님이요,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이요, 만져지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은 보이는 하나님이요,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이요, 만져지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여러분, 왜 살다가 보면요, 정말 하나님이 나타났으면 좋겠다는 때 있죠. 하나님이 옆에 계셨으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우리가 부르짖는 그런 상황에 다가올 때 사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더 바르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살아야 더 축복된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만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될 때 우리는 이 말씀 속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따르면 그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길, 우리에게 허락하신 길을 바로 찾아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저것도 다 필요 없을 때, 정말 너무 지치고 힘들고 병들고 아파서 수술실에 혹은 장례식장에 삶의 처절한 현장에서 무릎 꿇고 정말 뭐라고 기도조차 할 수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의 느껴지는 손길, 누군가의 손을 붙들고 싶고 누군가가 와서 위로해주고 싶을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기억할 수 있다면 그분은 만져지는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 속에서 우리는 새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가 누구냐 하는 것을 우리가 입술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알고 있는 것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뻐할 만한 표현으로 말씀드리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신앙은 현금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그냥 선언이 아니라 외침이 아니라 당장 필요할 때, 있어야 할 때 우리가 쓸 수 있는 능력이 되고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울 때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할 때 이 두 번째 고백,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사오니 라고 하는 이 고백에 대해 바로 이해하고 그 고백 속에 담겨있는 능력을 우리 스스로 깨닫는 순간 우리의 삶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능력으로 채워져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라틴어 원문으로 이 고백에 담겨있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놀라운 에너지를, 신앙의 힘을 발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두 번째 고백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Et in Jesum Christum. 그냥 들으셔도 여러분 무슨 말인지 대강 아시겠죠? 이미 우리가 또 한글로 된 사도신경을 외우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 첫 줄의 뜻이 무엇인지를 대강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입니까? 이 이름에 담긴 비밀은 무엇일까요? 흔히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한나의 이름인 줄 아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가장 기초적이지만 이 이름의 비밀을 좀 짚고 넘어가자면, 여러분, 제 이름이 박태남입니다. 세 글자로 이루어져 있지만 사실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죠. 박은 성이요, 태남은 이름이라. 무슨 유행가 가사가 생각납니다만, 그래서 사실은 박은 패밀리 네임이라고 얘기하고 태남은 그냥 슈어 네임, 제게 주어진 미들 네임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을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됩니다. 예수는 패밀리 네임이고 그리스도는 그냥 주어진 기븐 네임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 그 뜻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는 무엇입니까? 예수는 박태남, 김정혜라고 하는 것처럼 사람에게 주어지는 우리가 말하는 진짜 이름입니다. 고증에 의하면 예수님 당시에 예수라는 이름으로 호적의 이름이 등재된 사람의 숫자가 약 300명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지역에.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질 수 있는 영수, 철이 같은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이름조차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라는 그 이름의 의미는 뭘까요? 바로 여호와는 구원하시다, 여호와가 구원하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더 풀어드린다면, 원래 이 예수라는 이름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다시 말하면 히브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의 헬라식 번역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라는 말은 여호수아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단지 발음이 다를 뿐이죠. 그런데 그 뜻이 무엇이냐? 여호수아라는 뜻, 혹은 여러분 성경에 호세아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오는데 호세아라고 하는 이름 뜻, 그리고 예수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은 다 같은데 그 뜻이 뭐냐면 야훼가 구원하시다, 여호와께서 구원하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건 퍼스널 네임입니다. 보통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이름이라는 거죠. 그런데 다음에 그리스도라는 말은 좀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 그리스도라는 말은 뭐냐? 이건요, 말하자면 직함입니다. 쉽게 표현하자면 이런 거죠. 제가 박태남이지만 사람들이 저를 부를 때 박 목사님 그러고 부릅니다. 박은 이름이요, 저에게 주어진 고유의 성입니다. 그죠? 목사는 직함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를 때는요, 예수님의 이름과 그리고 그분의 직함을 부르는 것인데, 그 직함이라는 그리스도의 의미는 뭐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anointed one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구약에 나오는, 그리고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메시아라고 하는 이름의 해설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라는 이름을 헬라식으로 해석을 하면 바로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크리스토스. 근데 이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 구약 성경에서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제사장, 왕, 그리고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이 개념이, 메시아라고 하는 개념이 유대 역사 속에 시간이 흐르면서 유대인의 고통 속에서 억압당하고 그리고 침략당하는 그 고통 속에서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사람이 구세주, 즉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우리가 알고 있는 메시아라고 하는 개념으로 바뀌게 된 것이죠. 그 메시아라는 개념을 헬라식으로 해설해서 표현한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이름 자체가 우리의 신앙 고백인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는 이름을 부르지만,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것은 단순히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는
구세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누구를 믿습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얘기한다면 그 얘기는 하나의 스테이트먼이 되는 겁니다. 나는 예수를 내 구주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되는 것이죠. 좀 엉뚱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 혹은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우리하고 대화하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쩌고 저쩌고 얘기한다면 여러분 속으로 조용히 웃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부르는 순간 그건 무엇을 뜻하죠? 예수는 나의 구주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은요, 이처럼 예수는 구세주다, 예수는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메시아다,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다 라고 하는 고백이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우리 한번 세 번만 외쳐볼까요? 예수 그리스도. 이미 여러분 그 안에 힘이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은 이미 고백하신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예수 그리스도. 한 번 더 시작.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 이름만 불러도 이미 여러분은 예수님은 나의 구주입니다라고 하는 감격적인 고백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부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는 상상할 수 없는 에너지가 있습니다.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들, 예수를 구세주로 고백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고백을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의 놀라운 능력이 그 안에 숨겨져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고백을 시작한 사도신경은 이어서 필리움 에우스 우니쿰이라고 하는 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가 된 것의 의미가 뭐냐, 예수가 구주라는 것의 의미가 뭐고, 그것은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어떠한 능력을 갖고 있느냐 하는 것을 설명해 줍니다. 필리움이라는 말은 아들이라는 뜻이고요, 에이우스라고 하는 말은 여기서 그는 하나님을 뜻하는 겁니다. 앞에 우리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는다고 고백했잖아요. 여기서 필리움 에이우스 우니쿰이라고 하는 말은 그의 아들을 믿는데, 근데 뒤에 우니쿰이라는 말이 참 재밌습니다. 이 우니쿰이라는 말은 무슨 뜻을 말하냐면 하나밖에 없는 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할 때 우리 순서대로는 그 외아들, 그죠? 그게 먼저 나오죠. 그 다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뒤를 따라 나오지만, 원래 원문에 의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데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외아들이십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이 되는 거죠. 그런데 왜 제가 우니쿰이라는 말이 재밌다고 말씀드렸냐면요, 우니쿰 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영어 단어가 있으실 겁니다. 그게 바로 유니크라고 하는 말이죠. 유닉이라는 말의 의미는요, 하나밖에 없다는 뜻도 되지만 사실은 그 안에는 독특하다는 말이 담겨져 있어요. 특별하다, 다른 것과 다른 유일한 어떤 존재를 할 때 유닉이라는 말을 합니다. 베델교회는 참 유니크한 교회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그 교회 가운데 베델교회는 좀 독특한 면이 있어, 뭐 좀 특별한 게 있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꼭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탄생시키고 난 후에 정관 수술을 받았다는 얘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딸도 낳을 수 없고 아들도 낳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인간적으로 개념을 생각하면, 그래서 예수님이 독생자, 외아들, 그러면 우리 머릿속에 처음으로 생각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만 낳으셨다, 예수님 독생자뿐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갖지만, 원래 그 독생자라는 의미는 독특한 아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필리움 우니쿰, 독특한 아들.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건, 이 독특한 아들을 우리가 뭐라고 고백하죠?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니쿰한 아들이다. 근데 이 우니쿰이라는 말은 원래 그리스의 모노게네스라고 하는 말의 번역입니다. 이 우니쿰 필리움이라는 말은 모노게네스라는 말의 번역인데, 모노게네스라는 말이 재밌어요. 모노, 뭐가 떠오르죠, 그죠? 여러분 스테레오가 아니고 모노라고요. 하나밖에 없다는 뜻이죠. 역시 유니크하다, 독특하다는 말을 가지고 있고요, 특별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게네스가 우리가 무슨 게놈 무슨 프로젝트를 해가지고 인간의 무슨 게놈
그 코드를 푼다 뭐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게네스라고 하는 말은 나았다는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모노게네스 그러면 독특하게 낳았다라고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외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는 의미도 되지만 그보다 더 강력한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독특하게 낳으신 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낳았다고요. 왜 중요합니까? 이 질문에 대답하면 그 의미를 알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이 낳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낳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낳으셨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낳으셨는데 어떻게 낳았냐면 아주 특별하게 낳았답니다. 그런데 이 특별한 게 뭐냐? 예수님의 고백에 그 특별함이 나타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 아니면이라는 뜻입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바로 그것이 특별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아주 유일하게 한 아들을 만드셨는데, 아들을 낳으셨는데, 만든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일부입니다.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가 독특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로 올 수 있는, 갈 수 있는 이 아니라 올 수 있는 입니다. 이미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버지께로 올 수 있는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는 독특하고 유일한 권세를 가진 분이시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 속에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알고서 고백했든지 그렇지 않든지.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구원의 전권을 가지고 오신 분이에요. 다시 말하면 아주 쉽게 표현하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인간도장 맡기신 겁니다. 인간증명 주신 겁니다. 세상에 인간으로 살아가는 동안 예수로 모든 사람들에게 존재하고 믿어지는 동안 너에게 모든 권한을 준다. 구원하고 치유하고 세상의 모든 것을 이겨내고 이 모든 권한이 너에게 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로마서 8장에 나오는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신 이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또한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하는 것은 이 말씀의 내용인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 그 누구 그 무엇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어떤 것에도 부여되지 않은 세상을 구원하고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할 수 있는 유일한 전권을 가진 존재라는 것이 외아들이라는 말의 진짜 의미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그냥 단순히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 아들이 날 위해서 죽었다. 감정적으로는 굉장히 은혜가 되고 고마운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인정하는 동안에는 우리는 어떤 그런 개념에 속는 거냐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둘, 셋, 네 명 아들도 만들 수 있는데 왜 안 만들었을까라고 하는 새로운 질문을 던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이 의미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게 되면 그런 모든 의문들은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외아들이라는 의미는 오직 예수님께만, 예수님 말씀은 나만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주어졌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번 교황 방문을 보면서 제가 마음이 아팠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얼마나 어리석은지 우리 스스로 만들어 놓은 어떤 권위나 어떤 이름에 우리 자신을 전적으로 신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 아니라. 오늘 아침 다음에 뜬 글을 보니까 교황의 신공 그래가 손가락 신공? 뭐 교황님이 어떻게 손가락을 움직였는데 그게 그렇게 은혜로웠대요. 여러분 보셨죠? 교황 방문에 대한 모든 기사들이 무엇을 얘기합니까? 예수님 얘기하나요? 아닙니다. 평화입니다. 치유입니다. 사람들은요
교황이라고 하는 그 직위와 교황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우상입니다. 세월호 법이 새롭게 제정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교황을 정치적으로 사용합니다. 카톨릭 교회는 교황을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신교를 딛고 일어나서 다시 카톨릭을 한국 사회의 가장 중심되는 종교로 만들려고 하는 힘으로 활용합니다. 그래서 마치 어떤 신문의 탑 기사 제목처럼 교황 방문 이후 대한민국은 어떻게 바뀔까? 여러분 어떻게 바뀔까요? 다 각자 자기의 욕심, 자기의 생각, 자기의 의도를 100만 명, 물론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무시하지 말아야 할 것은 그 가운데 진실된 신앙으로 교황님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 가운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교황을 통해서 보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걸 우리가 무시하거나 폄하해서는 안 되겠죠. 하지만 분명한 건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교황을 자신들의 욕망이나 자신들의 생각이나 이념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상징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교황님은 거기에 걸맞게 모닝을 타고 소울이지 소울을 타고 카니발을 타고 참 이미지상 본받고 싶은 종교 지도자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소울이 지나갈 때, 그 카니발이 지나갈 때 그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를 지키고 있는지를 바라보면 분명한 건 그는 절대로 예수님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구세주는 아니라는 거죠. 사람들의 욕망이, 사람들의 욕구와 사람들의 꼼수가 오랜 역사 속에 교황을 신으로, 우상으로 추앙해 가고 있는 현실 속에서 또 찌질하게 한 구석에서 아니 모이려면 그 사람 100만 명 모이면 우리나라 50만 명 모여서 반대를 하든지 거기서 찌질하게 소리 지르면서 교황이 우상이다 적그리스도라고 외치는 사람들 보면서 또 한편으로는 또 마음이 아팠어요. 꼭 저래야만 하나. 맞습니다 여러분. 신학적으로 분명히 우리는 그 사람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 종교 시스템이 옳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개신교가 나온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거기에 대해서 표현하는 방법도 역시 좀 지혜로워야 합니다. 한 줄도 안 나와요. 킨텍스에서 모여서 막 몇천 명이 모여서 기도하고 청계천에서 물론 그분들의 그 신앙적인 열정의 가상함은 우리가 인정해 줘야겠지만 역시 방법론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 모두가 다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런 일들을 통해서 내가 뭘 하고 있다, 내가 정말 이 시대의 참된 종교 지도자라는 것을 과시하려고 하는 것인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눈물이 나는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이 땅에 구원을 주실 분은 그 이름을 가지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김대건 신부도 아니고 어떤 성자도 아니고 교황은 절대로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구세주요, 예수님은 구주십니다, 나의 구세주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그 권세, 그 권한을 하나님으로부터 전폭적으로, 전격적으로, 전권적으로 부여받은 분은 없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사도신경을 외울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외아들이라는 고백을 할 때마다 우리 입으로 고백하면서 삶으로는 어느 정도 살아내고 있는지를, 그러면 그분만이 구원의 전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유일한 생명의 길로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할 유일한 이름으로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믿는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요? 당연히 예수님에게만 집중해야 되고 그분을 통해서만이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그분과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권세와 능력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고 하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말입니다.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이고 만질 수 없는 하나님의 따뜻한 피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그겁니다. 저 멀리 계신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우리가 똑같은 육신으로 오셔서 배도 고파하시고 피곤도 하시고 채찍에 맞아서 그 터진 살갗 사이에서 피가 터져 나오는 그 생생한 육체를 가지신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해서만 아버지께로 올 수 있다는 것을 선포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사오니라고 고백하는 고백 속엔 그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고백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그 고백을 살아갈 때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능력을 주는, 제가 말씀드렸죠, 현금 가치가 있는, 뭐 그렇게 표현해야 제일 좋으니까 좀 통속적이지만 정말 실제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왜? 그 예수님이 우리가 나의 구주라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담아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구원의 전권을 가지신 분이라고 고백하는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 안에 살아계시고 우리 안에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고 있는 이상 그 예수님을 어떻게 내가 소유하고, 다른 말로 말하면 어떻게 그 예수 안에서 내가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분에게 주어진 모든 능력,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모든 약속들이 다 나의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고백이 바로 마지막 오늘 두 번째 고백의 끝부분인 도미눔 노스트룸이라고 하는 말에 담겨 있습니다. 도미눔 노스트룸, 무슨 뜻입니까? 도미눔이라는 말은 주님이라는 뜻이에요. 노스트룸이라는 말은 우리들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들의 주님. 여러분, 여기에 힘이 있습니다. 예수가 나의 구세주인데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여러분 여기서 구원이라는 말은 모든 것을 다 포함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에 쓴 편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그 아들까지도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들 안 주시겠느냐,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거기는요, 영적인 축복도 있지만 물질적인 축복도 있고 모든 질병에서 우리가 이겨내고 구원받을 수 있는 능력도 있고, 그래서 예수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가 그 안에서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이겨도 치질하게 이기는 게 아닙니다. 형편없이 간닥간닥 이기는 게 아니라 넉넉하게 이기는 힘이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분을 우리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그 고백을 우리의 삶 속에 실천해서 살아가면 말입니다. 도미눔 노스트룸, 그 능력의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축복,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축복, 그것이 몇 가지가 되는지 사람마다 다 세는 숫자에 따라서 다르지만 수많은 약속과 수많은 권세와 수많은 능력과 수많은 기적의 가능성들을 다 예수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면, 주인으로 맞이하면, 주인으로 고백하고 주인으로 믿고 살아가면 이 모든 권세와 능력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할렐루야. 예수가 우리의 주인이 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사탄이나 혹은 우리를 영적으로 고발하려고 하는 어떤 사람들에게도 고발당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우리를 죄인이라고, 우리가 잘못되었다고 정죄할 수 있는 사람조차도 없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말씀하시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한 번 그분을 주인으로 섬기고 따라가는 사람들의 삶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끊이지 않고 보장되는 축복이 있다는 겁니다.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여러분
우리가 겪을 수 있는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든지 육신의 환난이라든지 어떤 질병이라든지 우리를 괴롭히는 어떠한 문제들조차도 예수님의 사랑, 우리가 끊기 전에, 우리가 포기하기 전에, 우리가 그분을 더 이상 주인으로 섬기지 않는 그 일이 있기 전에는 절대로 우리의 삶 속에서 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사랑은 끊임없이 우리가 포기하기 전에는 절대로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뭡니까?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 할렐루야. 그분 사랑 안에서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죽음 그까짓 거, 암 그까짓 거, 우리를 괴롭히는 어떤 사람들의 공격과 어떤 사람들의 비난 그까짓 거, 태풍 그까짓 거, 여러분 죽으면 영원히 사는 나라에 가는 것인데 예수 안에 있으면 다 볼장 다 본 건데 여러분 무엇이 두렵겠느냐? 우리는 이겨도 그냥 이기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이긴다? 넉넉히 이긴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주인으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 속에 담겨있는 용서숨치는 에너지요, 능력이요, 파워입니다. 문제가 뭡니까? 근데 우리가 그것을 과연 사용하고 있느냐는 거죠. 그렇게 고백은 하지만 그 믿음 안에서 살고 있느냐는 겁니다. 문제만 생기면 두려워하고 어떤 어려움만 있으면 막 좌절하고, 여러분 우리는 그럴 사람이 아닙니다. 적어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우리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그 아버지,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곳에 계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omnipotent God, Almighty God, 엘shaddai 야훼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고 그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권한과 모든 축복을 다 이미 주셨다는 것을, 우리의 미래와 현재와 모든 세상에 해당되는 모든 것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문제를 다 타고 넘고 극복할 수 있고 실제적으로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말하는 것이며,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이건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여러분 죽음보다 더 두려운 건 없잖아요. 생명보다 우리가 더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천사들, 영적인 존재도, 혹은 권세자, 현실적으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구주로 믿고 구주로 생각하고 그분의 종으로 살아가려고 결심한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현재 일어나고 있는 모든 고통이나 미래에 일어날 수 있을 그 두려움에 사로잡힌 문제들조차도 절대로 그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것이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실제적으로 주어진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칠 수 있는 거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뭐라고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는 무슨 뜻이라고요? 내가 그리스도로 믿는, 내가 나의 구세주인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여러분 그 권세가 거기에 있습니다. 내 몸에 자라나고 있는 불필요한 나를 죽이는 악한 암세포야, 나서로 예수의 이름으로 다 소멸될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담대히 외칠 수 있는 이유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구원의 전권을 가진 그분이 나의 구세주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내 앞에 어떤 일이 있든지 어떤 고난이 밀려올지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미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님 나의 구세주입니다. 내가 잠깐 당신의 이름을 사용해서 허세 좀 부리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문제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해결될지어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게 허풍이 아닌 것은 이미 우리 안에 그 능력이 주어졌다고 우리의 고백이, 그리고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인 것에 대한 증거는요, 우리가 읽는 이 바이블에만 있는 건 아닙니다. 혹 사람들이 이렇게 오해해요. 성경에만 예수님을 구주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그러면
성경 자체를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얘기할 것인가? 여러분, 기독교의 가장 적대적인 종교로 알려지고 있는 이슬람 교회의 경전인 코란에 그들이 선지자라고 믿는 마호메드보다 예수님의 이름이 더 많이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누군가 여러분에게 말해준 적이 있었습니까? 이번에 말레이시아에 갔다 와서 아마 제 딸아이 은지가 이슬람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좀 갖게 됐나 봐요. 마음을 품게 됐나 봐요. 그래서 여기저기 유튜브에 있는 여러 그런 기사들을 서핑을 하다가 어젯밤에 제가 설교 주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딸아이를 통해서 제게 이 영상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제가 보면서 정말 와 하고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슬람 교회에서는 절대로 가르치지 않는, 그리고 우리는 코란 자체를 보지 않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도 발견할 수 없는 놀라운 진리가 이슬람 성직자 한 사람을 통해서 고백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Jesus Christ is not God. For me, God was only Allah. And I believe Allah never married, so no son for Allah. So I preached there that Jesus is not God. Then somebody asked me, who is Jesus? From the crowd. Maybe a Muslim, but he asked me, who is Jesus? I was preaching he is not God. But the question, who is he? To know who is he, I read the entire Quran once again. 114 chapters, 6,666 verses in Quran. When I read it, the name of Prophet Muhammad I found in Quran 4 places, but the name of Jesus I found 25 places. There itself I was little confused. Why Quran giving more preference for Jesus? And second thing, I could not see any woman's name in Quran. Prophet Muhammad's mother name or wife's name or children name, no. In the Quran there is only one woman name I found, Maryam, the mother of Jesus. No other woman name. And in the Holy Quran chapter 3, the name of the chapter is Family of Maryam. And the Holy Quran chapter 19, the name of the chapter itself is Maryam. One chapter is Maryam. So I was very curious to know why this Quran says all these things. About Maryam, Holy Quran chapter 3 verses 34 onwards says that Mary was born without original sin. She never committed any sin in her life. She was ever virgin. Quran chapter 50 verses 23 says that she went to heaven with a physical body. Even the assumption is written in Holy Quran. And then about Jesus, when I read chapter 3 verses 45 to 55 verses, there are 10 points which Quran makes about Jesus. The first thing Quran says Kalimatullah, the Arabic word which means word of God. And the second thing Ruhullah, which means spirit of God. And the third is Isa al-Masih, which means Jesus Christ. So Quran gives the name for Jesus, word of God, spirit of God, Jesus Christ. And then Quran says that Jesus spoke when he was very small, like 2 days old after his birth. He began to speak. Quran says that Jesus created alive bird with mud. He took some mud, formed a bird, when he breathed it into it became a live bird. So I think that he can give life. He gave life to a mud, clay. And then Quran says that Jesus cured a man born blind and a man with leukoderma, leprosy, etc. Continuously Quran says that Jesus gave life to dead people. Jesus went to heaven, he is still alive and he will come again. When I saw all these things in Quran, my thinking was what the Quran says about Muhammad. You know, according to Quran, Prophet Muhammad is not the word of God, not the spirit of God, never spoke when he was 2 days old, never created any bird with mud, never cured any sick people, never raised any dead people. He himself died. And according to Islam, he is not alive and he will not come back. So there is a lot of difference between these two prophets. I don't call Jesus as God, you know. My idea was he's a prophet, but he's a prophet greater than Muhammad. So one day I went to my teacher, the one who taught me 10 years in Arabic college, and I asked him, teacher, how did God created the universe? Then he said, God created the universe through the word. Through the word. Then my question, word is creator or creation? Must clear it. My question, whether the word of God is creator or creation. Quran says Jesus is word of God. If my teacher said the word of God is creator, which means Jesus is creator, then the Muslims must become Christian. 물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여러 가지 기록들도 있지만 중요한 건 마지막 이 이슬람 성직자가 한 말입니다.
코란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말씀, 즉 창조주로 이야기하고 있다면 모든 이슬람 교도들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그들만이겠습니까? 우리는 이 변치 않는 그 무엇으로도 소멸시킬 수 없는 이 확실한 고백을 우리의 입으로 항상 외치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남은 건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구세주다, 그분 안에 있으면 나는 이미 승리한 자라고 하는 이 확신을 삶 속에 적용하는 겁니다. 사업을 하든지 자녀들을 가르치든지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담대하게 우리가 세상을 맞서 싸워나가야 하는 겁니다. 물론 아비로서 어미로서 어른으로서 혹은 교회 지도자로서 흠도 많고 잘못도 있지만 여러분 예수 안에서 이미 우리는 승리한 사람이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예수는 나의 구주요, 나는 그분의 종입니다, 그분은 나의 주님이시다는 고백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해 나간다면 바로 그것이 힘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 능력이 나타나는 살아있는 기적, 매일매일 기적이 일상처럼 경험될 수 있는, 경험되는 그런 정상적인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 될 것입니다. 얼마 전 아내와 함께 괌을 방문했는데 거기서 참 재미있는 역사적인 사실 하나를 알게 되었습니다. 1972년 1월 20일 날 괌 숲속에 있는, 괌이 큰 섬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 숲속에서 괴물이 살고 있었다고 하는 그런 그 소문의 이유였던 한 사람이 강가에 고기를 잡으러 나왔다가 원주민 두 사람에게 잡혔습니다. 발견이 됐는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은 일본 사람이었습니다. 요코이 쇼이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일본 군인이었었는데 1945년에 일본이 패하고 전쟁이 끝난 이후에 2명의 다른 일본인 군사와 함께 괌에 조그만 굴을 파고 그 속에서 27년 동안 숨어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가 처음 발견되었을 때에 제일 먼저 물어봤던 질문이 일본 말로요, 루즈벨트는 아직도 살아있습니까? 였습니다. 전쟁은 27년 전에 끝났는데 그는요 항상 전쟁이 지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두려움 속에서 함께 숨었던 2명의 친구는 죽고 불과 한 평 반도 되지 않는 토구를 파고 그 속에서 27년을 살았던 겁니다. 벌레를 잡아먹고 물고기를 잡아먹으면서. 그는 일본에 돌아와서 일약 영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이 왜 거기에 숨어 있는지를 자신만은 속일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그는 결혼을 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지만 다시 브라질에 있는 숲속에 가서 살겠다고 떠난 후에 그 이후로는 그의 종족을 알 수 없다고 합니다. 그가 떠난 이유는 이렇습니다. 그가 숨은 이유는 죽기 싫어서였고요,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고 스스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전쟁이 끝날 때 괌에 있었던 모든 일본인들은 스스로 배를 갈라 활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죽을 용기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숲속으로 숨었고, 혹 전쟁이 끝났어도 일본 사람들의 손에 붙들리면 스스로 목숨을 끊지 못했던 그 비겁함 때문에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안고 27년 동안 자유의 세상에 왔는데도, 일본이 저렇게 발전했는데도 그는 원시인처럼 스스로 한 평 반도 안 되는 토굴 속에서 2명의 친구의 죽음을 보면서 살았던 겁니다. 여러분, 혹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우리의 삶에 여전히 욕고의 동굴은 존재하지 않습니까? 이미 얻은 권세, 이미 얻은 승리,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넉넉히 이기느니라 선포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느끼고 인정하고 믿고 사용하고 있는 겁니까? 조그만 문제 앞에도, 조그만 조롱과 비난 앞에도 흔들리고 화를 내고 주저앉고 우는 모습을 보면서 27년, 아니 50년이 지난 오늘도 우리는 아직 자유함을 얻지 못했구나,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있지 못하구나 하는 생각을 할 때는 없으신지요? 지금부터 아마 이 두 번째 줄을 고백할 땐 여러분의 생각이 달라질 겁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혹시 이런 상징을 보게 될 때 여러분들의 눈빛은 달라질 겁니다. 익투스, 우리 한글 표현으로 익투스라고 말하는 이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입니다 라고 하는 말의 약자입니다. 로마 황제들의 폭정 아래 땅속에서 숨어서 살아있던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고백의 상징입니다. 그들이 서로 지나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추정되는 사람을 보면 손가락으로 이렇게 물고기를 그리거나 땅바닥에 물고기를 그렸답니다. 그러면 이 고백,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이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품고 있는 그리스도인은 거기에 화답하는 물고기를 그렸다고 합니다. 익투스라고 하는 말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입니다라는 뜻도 되지만 그 앞자를 따면 우리 교회 펀처치처럼 물고기라는 그리스 단어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이렇게 숨기면서 살아갈 시대가 아닙니다. 아니, 오히려 우리 안에 간직된 그 용서숨치는 능력을 사용할 때 세상이 예수를 알고 세상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보게 되는 세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번 더 조용히 고백하면서 우리 안에 이제 막 불부터 타오르는 용서숨치는 그 에너지, 힘, 능력을 경험해 보십시다. 이렇게 말입니다. 나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가 잊고 있었던, 아니 아직 확실히 알지 못했던 이 놀라운 고백의 힘을,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그 능력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알고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멈출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가 될 때 우리에게 주어진 그 능력을 사용하고 그 능력을 활용하며 살아가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 예수의 친구, 형제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예수가 우리의 구주임을 깨닫게 하신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님의 능력으로 깨닫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넉넉히 이기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찬양하며 나 이제 고백하는 말, 주를 사랑합니다.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께 함께 고백할까요?
거하십니다. 아멘. 주의 이름은 영화로우십니다. 아멘. 그는 광대하십니다. 아멘. 주 여호와를 찬양합시다.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하며 당신은 광대하십니다. 입술 벌려 선포하십시다. 아멘.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전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아멘.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전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같이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인정하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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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이 어눌하지만, 고백하기 어려웠지만,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넘쳐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입술을 벌려 주님께 나의 사랑을 고백하는 시간 계속 가지고 있는데요. 아직 잘 안 되시죠?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고백하시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인정하시고, 그로 인하여 나에게 주신 나의 가족들, 그리고 이 교회의 지체들 모두들에게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주께 고백합시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주의 능력 주의 영광을 보이사 성령을 부으소서. 메마른 곳 거룩해지도록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니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를 향한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해.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날씨에도 주님을 향한 여러분의 사랑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예,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고백해 봅시다. 주님 사랑합니다. 여기서 다 보이거든요. 예. 며칠 동안 그 교황 방문을 통해서 참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그 교회들이 더 열심히 기도하면서 좀 영향력을 더 넓혀가야겠다는 생각을 간절히 해봤습니다. 인간의 어리석음, 눈에 보이는 신을 섬기지 않고는 참을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들. 하지만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교회의 희망을, 특별히 우리 베델교회의 희망을 잃지 않으시고 너희들을 통해서 내가 세상을 구원하기를 원한다는 말씀 하고 계심을 느껴봅니다. 기도밖에 없겠죠, 뭐, 그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이 땅에 정말 겸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참된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베델교회가 그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감히 주님의 뜻을 위해 찾으시는 교회가 있다면 그것이 베델교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찾는 사람이 계신다면 그게 저였으면 좋겠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겸손의 왕 모시고 낮아지시고 낮아지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희생하셨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 희생하셨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해봅니다. 인간의 어리석은 마음들이 세우는 우상과 하나님 무엇인가 의지하고 무엇인가 경배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우리의 무지함이 만들어낸 세상의 수많은 우상들 앞에서 하나님 우리가 온전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됨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 이때에 필요한 교회가 있다면 우리 베델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이때에 하나님 부르시고 찾으신 사람이 있다면 그것이 나이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손에 붙들으셔서 하나님 사용하시고 겸손케 하셔서 주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이 될 수 있는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한국 교회들을 축복하시며 주의 종들을 힘있게 하시고 성도들을 깨어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며 의지합니다.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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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말씀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
만드신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여호와께로 눈을 들어 산을 봅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찾으시지. 너를 만드신